사람들이 악기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드는 이유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태로부터 조성해서 이 세상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소나 그리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뜻이 있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더욱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의심, 그 외에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그런 어두운 부분에서 더 밝은 부분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더 많아져요. 풍성해져요. 신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던 풍성한 감사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일을 살다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의 그 삶의 모습은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간다는 이 사실, 이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빛난 존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갈등을 겪고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남은 삶이 더 복되고 남은 삶이 소망이 넘치고 남은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갈망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참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결론은 우리 주님이셨고 결론은 감사로 늘 이어졌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시편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많은 부분에 감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시편 118편을 다 읽진 않았어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이 감사가 여러 번 나와요. 이 118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의 이 본문 말씀의 20편 보면은요, 또 감사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어떤 위험, 위기, 어떤 환난 속에 살았는지 그러한 내용이 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말씀 또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막 에워싸움이 있어요. 우겨싸움이 있어요. 정말 죽음의 위기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온통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을 따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시켜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시금 그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귀한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주님을 잘 모르면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기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택한 성도인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왜 이방인보다 우리는 더 어렵게 삽니까? 왜 이방 나라보다 이 선민 유대인들은 왜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택한 사람이면 사랑해 주시고 더 평탄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저 못된 나라, 연약한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뜻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잠시 바벨론은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는요 70년 동안
크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그 날을 접으셔요. 다시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은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질문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도 많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고 주님의 응답의 때가 임하고 이해시키는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고 해결시키는 때가 있어요. 다시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면 살만해요. 환경을 떠나서 살만하고요. 모든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생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제가 옥합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디 나가서도 그 얘기하고 절기 때도 그 얘기를 하고 교인 몇 명 없고 교회는요 비가 새고요 온통 어두워요. 막 그냥 강대상 챙겨갔더니만 뭐랄까 이 먼지가 쌓이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목회적인 또 야망은 또 제가 그때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기쁨도 없고 낙심이 되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셔요. 윌리엄 캐리 진돗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내가 기쁨이 잃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니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든 환경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게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살다 보면 또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스스로 경배하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요 이 세상은 힘들어요.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육적인 욕망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와요. 근데 세상 속에 주는 즐거움은 잠깐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이 11월 달 가기 전에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의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회복되어지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되고요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과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암과의 원인이 크게 음식물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요 쌓이면은 병이 돼요. 또 안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또 중병이 걸릴 수 있어요. 부기의 소각장이 있잖아요.
신문에 한번 이 뉴스 잠깐 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암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아, 중병 걸린 사람이 많대요. 크게 차이 난대요. 왜? 쓰레기 수거장에서 계속 안 좋은 그런 공기, 안 좋은 연기 막 뿜어냅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이 육체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은 이 질병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몸이 망가져요. 아주 뭐랄까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분은요, 눈이 실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인대요. 그만큼 심한 스트레스가 안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요, 심한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금방 이 마음이 전환이 되어버려요. 신비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불평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우리 몸 안에서 나쁜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이 들 때에 그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대단히 크잖아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도 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얻는 것을 구할 때에 먼저 주님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셔요. 제가 또 이렇게 드린 말씀 또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개척할 때 어디 지원받는 것도 없지요. 교인도 없지요.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지금 당장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놀라운 방법으로 또 공급하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바닥에 가봐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일게 지나면요, 삶의 힘든 고통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없을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에 주님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한번 선창을 한번 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알으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감사로 회복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들 보면은요, 다 그런 삶을, 우리보다 더한 삶을, 다니엘 20일 기도해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이 있고 더 힘든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감사로 다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감사의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 모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삶을 누리는 비결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 아닙니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하나 딱. 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키고 내가 공급자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나만 봐라. 그러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그런데 그것까지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 마귀의 어떤 유혹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이죠. 감사하지 못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선악과를 따먹는 삶과 같다. 그것도 죄예요.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감사한 것들이 보여져요. 웬일입니까? 이게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의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알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열어두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또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뇌는요, 이 감사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뇌 신경학계의 거장 세계적인 권위자의 말입니다. 뇌 수술을 할 때에 뇌의 언어 중추 신경을 건드리면요, 온몸의 모든 신경이 다 반응을 한대요. 언어 중추 신경 하나 딱 건드렸는데 모든 신경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언어 중추 신경의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알았대요. 아, 이 언어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언어가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 몸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의식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법칙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더라도요,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부를 때는요,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온통 어둡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언어를 통해서도 할 때에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깊이 많이 못 깨달아서도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고 정신세계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축복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해도, 기분 나빠도, 마음의 감정이 상해도 바로바로 초라치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감정을 떠나서, 내 의식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되어지기 시작해요. 되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네, 모든 부분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 좋은 걸 봐요. 어두운 걸 봐요. 내가 살아요. 내 감정이 살아요. 내 느낌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살다 보면 뭐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피선 원장님,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뭐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하나하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일생 어둠 끌고 가고,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지막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가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이거더라고요. 카트 대통령이요, 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에서 감사한 것보다도, 노벨 평화상 받은 것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는 이 사람 중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감정 뺏기다 보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요, 상으로 예배해 놓으십니다. 작은 것 행한 것도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행하잖아요. 하늘에 상으로 쌓여져.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 찬양 예배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놓은 것은 다 상으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해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흐트러지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카트 대통령은 세 번째, 봉사하는 거에 감사하대요. 봉사하는 거. 예? 잘 살다 가신 분이죠, 그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